그래서 이분의 이 삶은 단순히 인간 생명으로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아주 승리에 찬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한 기묘하고도 뛰어난 이 한 인격이신 이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펴보면 어떤 죽음이 존귀한지 또 존귀하지 않은지 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죽음의 근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 동물의 모기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천국,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사람이신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이 죽음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이러한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성한 죽음이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 또 세상에 타락해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떠밀려 다니면서 우리의 혼을 팔고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또 제 가운데서 아주 불행하고 고난과 이런 불평과 원명과 이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참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이렇게 죽으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파란색은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하나님께 심판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아멘. 같이 한번 읽죠. 제6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게서 마시게 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아멘.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죽음의 효능입니다. 51절부터 54절 같이 한번 읽죠. 보아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백부장과 홍복수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떠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여기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9시는 3시고 앞에 있는 3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간이고, 오늘 보는 이 6시부터 9시까지는 이 하나님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경륜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람은 한면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이 장면은 사람 육체로 입고 오신 인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이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1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큰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으켜졌다. 이것은 이런 악한 자, 반역한 악한 자 사탄의 기반이 흔들렸고, 이분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이것을 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인성 안에 계신 이분은 바로 죄 지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하시는 이런 구속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러한 신성 안에 있는 아들은 그분의 죽음의 효능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런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를 한번 8가지 항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인류 조상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는 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원흉, 원죄, 인격화된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 원인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세상을 체계화했는데, 이 모든 세상이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코스모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강탈당해서 세상에 떠밀려져서 세상의 것, 이런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우주를 그분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탄에 의해서 이 예창조, 이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이 부패하게 됐고 죽음에 의해서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우리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옛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규례, 의식들, 여기에서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율법이 없고 본인의 임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벽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종교적인 규정들과 의식과 규례들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죄들과 이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수인 사탄과 이 사탄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이런 세상과 이런 낡아진 이런 부패한 우주 옛창조,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없앴죠. 그러나 마지막 8번째는 한 알의 밀알로서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과 옛창조와 우리의 옛사람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존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는 주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고 우리의 타락한 옛 존재 옛 창조 다 끝내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효능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을 구속을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아멘. 예,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께서 알지도 죄를 못하신 알지도 분을 못하시는 분을 우리 대신 우리 죄가 대신 되게 하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것은 예, 바로 죄도 알지 못하는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시고 육체 안에 있었던 악한 자도 이런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없애시고 신성한 이러한 생명을 해방하시고 또 마귀를 멸망시키심으로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원한 구속은 영원한 구속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피에 피에 의해 영원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예, 제가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은 사람 예수님의 피에서 성취됐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네. 또한 그 영을 통하여 아들의 죽음은 또한 그 영을 통하여 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구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이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알려주셨고 창세 때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어떤 시간의 요소가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아멘.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한 피로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주님의 죽음은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 사이의 사이의 문제.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고 사람 자신의 문제는 문제. 이러한 반석을 치심으로 갈라진 반석에서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탄 사이의 문제는 아까 열려진 무덤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 자신의 피로 한 번만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아들의 죽음을 우리는 우리의 유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우리의 죄와 죄들과 우리의 옛사람과 옛창조와 옛 우주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우리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끝내시고 죽고 부활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실 때 그 생명 주는 영 안에는 그분의 잉태됨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의 요소가 포함된 이런 복합된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한 분, 이 기이하고 놀라운 죽음을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멘.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 많은 축복들과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귀중한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놀랍고 기이한 이런 승리에 찬 하나님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보배신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런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기이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조망과 인식을 갖고 이런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유업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이런 효능을 얻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7가지의 신분으로 죽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는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한 영원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고 부활하사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접받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죽음과 구속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분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데서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아멘. 단순히 이런 자백하고 통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부름으로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시다.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이분이 오, 죽은 자 예수님.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음. 입으로는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아멘. 시인할 때 이 생명 주는 영인, 이 생명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 주는 영은 바람과 호흡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고 호흡을 들이키면 공기가 우리에게 들어가듯이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영원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나서 부활하신다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공기와 같은 생명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이분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희한하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면요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나잖아요.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은 다 그것을 느낄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다음 날인데 모든 게 새로워요. 만나는 사람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고 산천조목도 새롭고 모두가 다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효능을 보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하고자 하는 이런 예비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생각으로 떠올린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부요함을 우리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찬송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에 그런 흥미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는 놀라운 해방과 이러한 주님이 주는 이런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참석하신 새로운 믿는 이들, 새로운 오신 분들, 우리 또 함께한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누림과 유업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복음 집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 이 시대의 경륜의 복음을
대전 땅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위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비될 뿐 아니라 새로 믿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런 말씀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집회를 마치고요. 246장 찬송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 날 묶었을 때 밟아둔 저도 헛되었네. 주 예수 사슬 깨뜨리셨네. 놀라운 해방 난 받았네. 영광의 해방 놀라운 해방 주 예수 내 영광의 구주 죄 사슬에서 해방됐으니 나 이제 영영 고통 없네. 육체와 정욕 사욕 벗어나 질투와 미움 싸움 벗어 세상과 허영 명예 벗어나 헛된 모든 것 벗어났네. 영광의 해방 놀라운 해방 주 예수 내 영광의 구주 죄 사슬에서 해방됐으니 나 이제 영영 고통 없네. 금전의 유혹 벗어버리네. 방탕한 자 욕심 벗어 율법의 영식 제한 벗어나 놀라운 해방 참 기묘해. 영광의 해방 놀라운 해방 주 예수 내 영광의 구주 죄 사슬에서 해방됐으니 나 이제 영영 고통 없네. 아멘. 아멘. 영광의 해방, 놀라운 해방. 해방. 주 예수 내 예수의 영광의 구주. 아멘. 이 사슬에서 사슬에서 해방됐으니 해방됐으니 나 이제 영영 영영 고통 없네.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